제 간증 속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원전 선생 됐습니까?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1월부터 우리 장로님이 워낙 선전을 해놔가지고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신앙생활을 지나오면서 좀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림살이가 그다지 부유하지 않은 평범한 집안의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오래전부터 조모께서 대전에서 쪽집게 점쟁이의 소문이 자자한 무당집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굿이 끝나면 여러 과일과 떡을 가져다가 어린 손자들에게 먹이곤 하였던 우리 조모가 생각이 나며 아버지께서는 동네에서 연탄 판매소를 운영하며 가정의 살림살이를 보탬을 하시곤 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절 짧은 세월이었지만 행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께서 연탄 판매소를 접고 지금 기억으로는 어머니께서는 동네 비싼 선앙당에 가끔씩 달력에 표시해 두고 해당되는 날이면 약간의 쌀과 음식을 준비해서 선앙당 돌탑에 차려놓고 기복을 빌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정성껏 부양하며 삼형제를 거두며 그렇게 평범한 가정을 꾸려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짧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연탄 판매소를 접고 지방으로 다니시며 건축업에 종사하시며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집에 다녀가시며 생활비와 할머니와 저의 용돈을 주시고 다시 지방으로 가시곤 하였습니다. 그랬던 아버지께서 어느 날부턴가 집에도 자주 오시지도 않고 생활비도 띄엄띄엄 주시고 지방으로 다시 일하러 가시곤 하셨습니다. 지방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시던 아버지께 다른 여자분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어머니는 아내로서 아버지께 많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삼형제 희망을 기대고 속상한 모습을 숨기며 부엌 한 구석에서 눈물을 훔쳤던 모습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내 귓전에 울림은 그래 어떤 사내가 한 여자에게 만족하며 평생을 지내냐.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도 모두 어머니 탓이라고 질책했던 모습에 어린 마음이었지만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동생들은 엄마 괜찮아? 엄마 울지마. 그 두 소절 위로뿐이었습니다. 그 시절 할머니와 어머니는 차가운 냉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에 오시는 날이면 부부싸움이 잦아들었고 가끔씩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시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남편과 더 이상 살지 않는다며 어린 삼형제를 떼어놓고 서울 친정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지혜로우신 외할머니께서는 어머니를 타이르며 남편에 기대어 살지 말고 아들을 보고 살아라. 내가 다른 곳으로 제가해서 그 남자 자녀들을 키우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녀들을 키우는 게 낫고 먼 훗날 내 자녀들이 성장해서 엄마를 찾으면 너 그때 뭐라고 할래? 내려가서 나 죽었습니다. 꼭 참고 살면 먼 훗날 행복이 찾아올 거다. 타일렀던 외할머니. 가끔씩 둘째가 아버지 추도식 예배 때 저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형님, 그때 만약 엄마가 서울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삼형제는 뿔뿔이 흩어져 이산가족이 되지 않았을까요? 동생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그 시절이 미안하신지 빙긋이 웃으시며 우리를 지금도 쳐다보곤 하신답니다. 지금도 우리 삼형제는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이 한없이 넘칩니다. 이 사건 계기로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의 미움을 용서로 변화시키며 세 아들의 손을 이끌며 교회로 다니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신앙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못마땅하신지 끊임없이 어머니를 핍박하며 힘들게 하였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쌀을 왜 교회에 갖다 주냐고 질책하며 탄압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교회 갔다 오시던 어느 날인가 아버지께서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어 마당에 던지시고 찬송가를 물속에 던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끔 하셨으며, 또한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서 돌아오면 대문을 잠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삼형제는 그런 아버지가 무서웠으며 서서히 아버지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담임 사관님과 구역 식구들이 신방을 오시면 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고, 그때마다 어머니 입에서 조그마한 목소리로 주여 어머니와 황인구를 용서하소서. 황인구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두 분을 용서하고 고난의 시기를 지나며 어머니의 믿음 생활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솔직히 국민학교 어린 시절 반강제로 어머니 손에 이끌리다시피 하며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의 기초도 없이 교회에 가면 그래도 가끔씩 만나는 주전부리도 주며 찬양도 배우게 되어 재미삼아 열심히 다니곤 하였습니다. 때로는 너무 장난이 심하여 지도교사님에게 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게 된 계기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발품만 파는 허송 세월을 학창시절을 보내며 그럭저럭 중학교 시절을 보내며, 특히 중3 때는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하고 주일이면 대전 시립도서관으로 새벽마다 공부를 하러 다니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졸업을 마치고 고등학교 입학 시점에 저에게 다가온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약으로 치료를 하였지만 그 순간 잠깐뿐 약효가 떨어지면 또다시 제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며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정말 내 피부병을 낫게 해주신 의사 선생님에게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보은하겠다고. 피부병으로 고통을 이겨내며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담임 사관님께 호랩산 기도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절박한 심정으로 여름방학 시작하자 바로 산내면 낭월리 식장산 줄기에 자리 잡은 호랩산 기도원에 들어가 새벽 5시부터 철야기도까지 이어지는 기도 시간을 준수하며 기도 생활을 매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견디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집에 가고 싶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약이 질 때마다 제 자신을 채찍과 당근으로 용기와 확신을 주며 이곳에서 피부병은 틀림없이 치유된다는 믿음을 갖고 짜여진 시간표대로 기도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복적인 기도 생활로 인해 제 육신도 서서히 지쳐 기도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느 때처럼 통성으로 울부짖으며 새벽 기도를 드리울 때 제 앞에 갑자기 환한 불빛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25일 기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방학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한 경험입니다. 제가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 불빛은 서서히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불빛은 불빛이 아니고 내 온몸을 모두 태워 녹일 수 있는 뜨거운 불기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몸을 휘감는 불기둥이 너무 뜨거워서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며 내 몸 소리치며 손으로 내 몸을 도듬도듬 만졌습니다. 소리에 놀라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세우며 물어보기에 내 몸 괜찮아요? 내 몸에 불기둥이 하며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놀라우신 기적의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불로 병을 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박수!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제 손가락 이 사이사이마다 퍼져있던 물집들이 모두 말라 놀랍게도 그 자리에 딱지가 생겨나기 시작하며 하얀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길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를 느끼며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신자들 앞에 몸소 체험의 병남 간증을 통해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널리 전파하며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간증을 마치고 울먹이며 불렀던 찬송가 444장. 전도사님, 제가 너무 슬피 부르던 곡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저는 이 찬송을 정말 많이 울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주님절에 낮아질 대로 낮아져 주님께 소명 주신 주일학교 중등부 지도교사의 직분을 수행하다가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공로패가 제가 이제 중등부 지도교사를 마치고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된 계기입니다. 평탄한 직업군인의 길을 걷고 있던 저는 천주교 신자인 조은진, 요한나를 결혼 상대로 만나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주교 신자라는 조건 하나로 견도를 반대했지만 지금의 아내 조은진 집사와 결혼하였습니다. 조은진 집사의 권유로 천주교로 개종하여 세례자 요한 세례명을 받고 천주교 믿음 생활을 아내와 함께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사목회 청소년 분과장, 사목회 총무, 복사, 구역장, 직분을 수행하며 신부님과 많은 신자에게 성실과 책임감으로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굵직굵직한 큰 행사도 막힘없이 계획하고 실천하며 멋진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퇴역을 앞둔 시점에 어느 날부턴가 신부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자주 미사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우들의 동료에도 아랑곳없지 않고 몇 명의 절친한 교우 형님들과 자주 술자석을 가지며 점점 신앙과의 거리는 멀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에게 신앙의 목마름, 갈증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무의미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뜻밖의 아내가 교회를 다녀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좀 특이하게 천주교를 다니며 카톨릭 방송은 시청하지 않고 꼭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곤 하였습니다. 정말 특이했습니다. 대전은포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한 계기입니다. 미사를 자주 출석하지 않으며 냉담자로 하루하루를 나날을 보내고 있을 즈음 어느 날 아내는 이윤 목사님의 설교를 시청하던 중 설교 말씀에 감동을 받아 대전은포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신자로 평생을 살던 그런 아내가 신기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종교 이단에 빠져다니고 있지는 않나 솔직히 걱정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교회를 갔다 오는 날에는 아내의 얼굴엔 밝은 미소가 흐르고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다가오며 당신도 교회 나가자고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수시로 거절 의사를 밝히며 가벼이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제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지?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교회는 무슨 종파인가? 궁금증이 더해만 가던 2019년 12월 연말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미천한 저를 12월 24일 대전은포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날 멋지게 우리 부부는 대전은포교회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되면서 많은 성도님의 축하 인사로 저희 부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수석 부목사님, 부사역자님 도움으로 저는 이곳 대전은포교회에서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로 간구할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병든 영혼을 온전히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미천하고 더러운 저를 이곳으로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이 순간도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며 제 마음 구세주로 영접하며 내 일생 살아갈 동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못하는 곡이지만은 더러운 이 그릇을 마치겠습니다. 전도사님. 같이 아시면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주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얼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